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5장 1절부터 10장 42절까지가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었고 5장 1절부터 10장 4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계속되는 기적이 표적이 있습니다. 묘한 그 구조로 되어 있죠.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세 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안식일 논쟁,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 갈등의 문제가 바로 안식일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병자가 다시 만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나만 살려고 하면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 나만 살려고 하면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 If we only try to save ourselves, we fall into a deeper pit. If we only try to save ourselves, we fall into a deeper pit. 그렇죠. 나만 살려고 하면 참 비겁하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 인생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살려고 하면 안타깝게 내가 그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 세상에서의 진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마음이 병들어가도 모른다. 내 마음이 병들어가도 모른다. We may not even realize our mind is getting sick. We may not even realize our mind is getting sick. 오늘 1절에 그 후에 라고 하면서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특별한 연결은 없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정확히 모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순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성전에 가기 위한 건데 성전에 가지 아니하시고 그 곁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3절에 그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곳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없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만 있다. 요게 이제 딜레마예요. 요게 그 아이러니입니다. 말은 은혜의 집인데 그 은혜의 집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없다. 예전에 제가 그 누가복음에서 아인성의 그 이야기, 나인성 이야기를 했었죠. 나인이란 말이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나인, 행복한 성에 행복은 없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만 있죠. 의도적인 거예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든 사람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뭐 쭉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3절에 그래도 이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요게 이제 구분입니다.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은혜죠. 이는 4절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먼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괄호치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각각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집에 왔는데 그들이 필요한 건 은혜인데 그 은혜란 건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치유받고 고침받는 것. 단 하나 은혜예요. 말로는 은혜라고 해서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병으로부터 노임받는 은혜. 그렇죠? 치유받는 은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한 후에 이것이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전에 내려온 이야기인지 어떤 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어디만 바라보고 있냐면 그 물이 움직일 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집에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은혜를 모두 누리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은혜를 왜 못 누릴까요? 가장 큰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4절에서 경쟁입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 무슨 병이든지 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도 말할 때 7절에서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느 병인지는 모르지만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먼저 온 사람입니까? 더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마른 은혜집이라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나 긍휼이 있을까요? 경쟁자죠. 내가 이 사람을 짓밟지 않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협력의 마음이 있을까요? 예. 다른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먼저 움직인다고 해서 가능성 없지만 여하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악해졌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물며 세상은 이 얘기입니다. 자, 은혜의 집이라고 말한 곳에서 그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데 그런 곳에서도 서로 경쟁이고 광팍하고 완악한 마음밖에 없는데 하물며 세상에서는 어떻겠느냐? 이들은 서로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7절에서 누구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돼요.
5절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걸 보면서 우리는 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이때 38년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평균 연령보다 많은 나이예요. 120년 전에 한국의 평균 연령이 43세에서 5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건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선교 보고할 때 쓴 내용이에요. 한국의 평균 연령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때 질병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갉아먹는 질병이 뭐예요? 그 매독이에요, 매독. 예. 그때는 그 공창제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주막에 있는 주모와 어떤 남자가 성관계를 맺으면 그 주모와 수많은 남자들이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성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자고 이게 수백 년이 거쳐오면서 이제 누적돼 있는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게 제일 큰 질병 중에 하나 있어요. 그거 말고도 뭐 홍역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들이 있었지만 의료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도 안 됐다. 이게 120년 한국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2000년 전이라면 38년은요 평균 연령보다 훨씬 많이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랬는지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몇 살인지 모르는데 분명히 그때 이렇게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와 이때 당시 성경 읽는 사람들은 와 38년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는 거기에 80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뭐 90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래야 우리가 와닿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인생은 살아도 산 인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가족이 돌볼 수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족들 중에 38년은 평균 연령보다 많이 산 사람을 도와줄 정도의 이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여러분 38년이면 이때 당시에는 뭐 완전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이렇거든요. 왜냐하면 13살이면 결혼하기 때문에 곧 아이를 낳고 이러면 이때는 이미 손주를 보아도 한참 볼 증손주를 볼 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양보하지 않아요. 38년 동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기회 있으니까 뭐 아저씨 먼저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먼저 들어가세요.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당신 고쳐봤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젊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보세요.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7절에서 불평과 원망밖에 없죠. 다른 사람은 원망해요. 다른 사람 왜 원망합니까? 나보다 빠르기 때문에 원망해요. 빠르다는 건 능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조차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나보다 빨라서 밉고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밉고 나보다 잘해서 밉고 내가 얼마나 아픈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서 내세울 게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데 맨날 여러분 교회란 곳에 와가지고 맨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아픈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덜 아픈 사람들이 뭐 힘들다 그러면 그 밉고 막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부럽고 나도 응답받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막 밉고 쟤는 응답받았는데 뭐 이런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이 병들어가도 모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급하여 중요한 것을 놓친다. 조급하여 중요한 것을 놓친다. When we get impatient, we miss what truly matters. When we get impatient, we miss what truly matters.
자, 근데 38년 된 이 병자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또 마음만 병든 것이 아니라 몸 병들었죠, 마음 병들었죠. 14절 보시면 영적인 병까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 만나시기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더 큰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는 stop sinning.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stop sinning이란 건 뭐예요? 계속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는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죄를 짓고 있었고, 또 병 들었을 때 어떤 죄 문제 가지고 병이 들었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죄를 지으면 이 죄를 계속 지으면 더 심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평균 연령보다 많이 산 사람에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질병을 모르니까 뭐만 고치려고 했습니까? 몸만 고치려고 했어요. 자, 자기 마음의 질병도 있었죠. 불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 모르니까 뭐만 고치려고 해요? 몸만 고치려고. 요게 영적으로 둔해진 모습이에요. 진짜 자신의 영혼의 질병을 모르면 맨 눈앞에 있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은데 영혼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죠. 만일 그 사람이 동작이 빨라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몸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고쳤겠죠. 이제 원망하는 거 없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빨리 가 이런 거 없지 않겠어요? 근데 뭐가 남았습니까? 영혼의 질병이 남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성전에 가긴 갔습니다만 그 사람의 영혼의 질병을 누구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었던 것은 안타까우나 그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뒤졌고 다른 사람보다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사람이 빨리 낫지 않은 것이 그에게는 영적인 축복일 수 있다. 요게 우리가 이제 놓지 말아야 될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남 깎아내리고 또 남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 이런 마음의 질병, 입의 질병뿐만 아니라 보는 거, 말하는 거, 마음 모두 질병이죠. 그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가리려고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가 안목이 가리워져서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의 질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습니까? 그의 노력이나 수고나 경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예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메시지에서 오늘 표적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다른 사람보다 동작이 느리고 능력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은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의 목적이 병 낫는 거였다면 그는 단 하나 육체의 치유가 그의 목적이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보세요. 5절에 병자 보이십니까? 예. 7절에 병자.
그의 이름은 모르고 병든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자 13절 말씀에 그의 이름이 별명이 바뀌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 이게 은혜입니다. 옛날에 아팠던 사람도 아니에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치유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구장에 가서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뭐라고 나왔어요? 전에는 맹인이었으나 볼 수 없었으나 지금은 보는 사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뀌어야지요. 은혜의 집에 있다면 바뀌어야지요, 여러분. 예전이나 똑같은 사람, 그게 안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이제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앞서간다고, 나보다 빠르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하면, 그냥 마음만 조급하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 점점 절망과 원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아요. 세 번째는 당황하여 비겁해질 수 있다. 당황하여 비겁해질 수 있다. When you panic, we can become cowardly. When you panic, we can become cowardly. 자, 그 사람이 일어나 가는데 9절에 슬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날은 안식일이라. 자, 때의 문제입니다. 때가 3절과 7절에서 또 하나 때가 있었죠. 물이 움직일 때가 나왔었는데 9절에서 안식일 또 때가 나와요. 자, 보세요. 10절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보고 야, 너 38년 동안 병들었는데 나았어?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네가 왜 하지 말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평균 연령보다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38년 동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로지 그 연못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도 있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지 않았을까요? 예.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물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마음 편히 화장실 가서 앉아 있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먹으면서도 내가 잠든 사이에, 조는 사이에 와서 움직이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잠깐 여태까지 쳐다보고 있었는데 잠깐 졸았어. 근데 움직였어.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38년 동안 이 사람은 오로지 낫는 거 외에는 말씀이고 율법이고 안식이고 전혀 don't care, 신경 안 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집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은혜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오로지 자기 문제 해결받는 거 외에는 예배고 기도고 찬송이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 하나 낫는 거, 내 문제 해결되는 거,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나 잘 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경 안 써요. 뭐 무너지든 말든 뭐 평온하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밖에 없었던 사람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 나아서 성전에 갑니다. 14절에 성전에 가요. 그런데 그 앞에서 너를 자리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알지 못했죠. 13절에. 그런데 14절에서 예수님 만나고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앞에서 믿음의 요소를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게 믿음의 구성 요소였잖아요. 오늘 그 얘기 다 나왔습니다. 너를 고친 이가 누구냐? 예수다. 그가 무엇을 했느냐? 고쳤다. 자, 다 나왔죠. 근데 믿음은 없잖아요. 체킹 리스트에 딱딱 체크할 때 예수님 누구신가? 나를 만나주시 고친이다.
무엇을 하셨나? 나를 고쳤다. 믿음의 구속률은 딱 채워졌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몰아세우면서 네가 나았다고? 너를 걷게 한 게 누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그냥 입담으로 되는데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라고 말한 요것 때문에 이제 16절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 살겠다고. 그러니 이 사람의 그 영혼의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진짜 영혼의 질병이 치유됐으면, 믿음이 생겼다면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 왜 나왔을까, 여러분? 요한 공동체의 문제가 이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 공동체 문제가 이거였었어요. 자기 살겠다고요. 네, 가서 로마 정부의 제사장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여기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여러분, 이렇게 비겁해지는 거예요. 나 하나 살겠다고 말하고 움직이면 병들었을 때도 비겁해지고 나아서도 비겁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나 하나 살겠다고 나 모함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정신을 품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으로 자녀들이 자기만 살겠다는 그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 질병의 고통 때문에 남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죄의 문제라면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